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여 올해 남은 날을 보낼 때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어 참 소망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쓰러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온 우리들의 교만과 끝없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곳에 세우고 지금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말씀보다 앞서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말씀 심는 교회,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도 기도가 흘러넘쳐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강하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성탄 잠든식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위해 기쁜 마음에 성탄 장식을 준비하고 참여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말씀과 기도를 더욱 힘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아멘.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두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주 말씀 일기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11월 20일 가난하지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마가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1번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기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2번 내게 주신 이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의무감이 앞섰던 지난 날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밭일을 나가서 받은 하루 품삯을 성경책 속에 구별하여 놓으시던 엄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신 것은 그렇게 자식을 위해 소망하는 마음이었을 엄마의 마음.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내 자녀에 대해 믿음의 소망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다. 3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이 빠진 의무감과 자녀들에게 제대로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주시는 모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4번 적용의 실천을 위한 기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진실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크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따라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난하지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그 청지기임을 아는 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 뵙는 분이 좀 계신데요. 우리 김현욱 집사님 옆에 분,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하시면 우리 박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명 은사님 옆에 학생 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유아실에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부원교회 좋은 교회 해야죠. 부원교회, 부원교회, 부원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바라는 만큼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 보는 삶 잊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네, 입교인 명단 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임원 보고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목 점등식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실버 성서대학은 11월 29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이번 주가 종강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성숙자반, 목요일은 새신자반, 기타반은 토요일 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에벤누엘 기도회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주일 새벽 예배는 주일이 일주일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12월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당회가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당회원은 만 19세 이상 세례 입교인이 당회원입니다. 밑에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본인이 당회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는 시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구역회가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구역회원은 우리 속장 또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각부 부장, 선교회장, 청년회장 이렇게 됩니다. 찬양대 교사 모집합니다. 찬양대 교사 모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키노르 앙상블, 또 우리 예수사랑 찬양단, 또 기타 많은 물소리 기타 합주단, 찬양대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좀 교사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새해에 새롭게 좀 아동부 또 우리 MIF 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 또한 제가 교육과 또 이렇게 전달 강습을 통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사나 찬양대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탄 일정 전에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 1일 목요일 날 신성교회에서 이제 이번 해 마지막 여선교회, 우리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신성교회에서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2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용서하시고 많이들 올해 마지막 개사회니까요. 마지막 개사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혹시 집에 동전들 그냥 널브러져 있는 동전들이 좀 있으면 개사회 때 가서 이렇게 내시면 그것이 귀한 선교지에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 좀 모아 주시고, 혹시 못 가시더라도 우리 김매식 장로님께 동전을 전달해 주시면 동전 모으기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1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신성교회니까요. 혹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매식 장로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일정, 올해 성탄절은 12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가브리엘 전도는 올해는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성탄 우리 발표회 있잖아요. 그 성탄 발표회를 우리가 정성껏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또 성탄절 날 또 우리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초청하는 그것으로 전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좀 우리는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탄절입니다. 다른 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여서 주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또 참여하셔서 뭘 할지 또 생각도 해보시고, 저도 또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뭐든지 내가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모여서 연습해서 드리면 뭐든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자리에 또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을 또 초청하고 함께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일 날 저녁 7시에 성탄 감사 발표회를 하고요. 그리고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 이때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1년 되셨고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권면해 주시고요.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일단 신청을 하시고 교육부터 받아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 교육을 받아보시고 신청하신 분도 또 아직 갈등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신 지 1년이 되신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세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일 날 주일 날 오전 11시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그렇게 마치고 나면 월요일부터 26일부터 30일까지 금요일까지 제 10회 우리 10번째 특별 새벽기도회 새해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한 해의 끝과 시작을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일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이 31일 토요일 날 밤 11시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1월 1일 주일 날 새벽이 되겠죠. 주일 날 새벽 예배만 없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 정상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1층 비전홀에서 네, 1여성교회 회원님들은 예배 후에 우리 1층 비전홀에서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 말씀, 신약성경 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 받들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준비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준비된 우리의 삶,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기가 제일 먼저 태어날 때 아기의 손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손을 이렇게 꼭 쥐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태어나는 아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고 태어나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때도 이렇게 꼭 주먹을 쥐고 그렇게 자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일평생 내가 움켜쥐며 살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또 더 쌓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모으는 인생은, 열심히 모으고 또 모으는 인생은요,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모래성을요. 여러분, 모래성 한번 쌓아봤습니까? 네, 제가 첫 그 목회 초임지가 상주 해수욕장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주 해수욕장 그 해변에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릴 때이니까 같이 가서 모래성을 만듭니다. 정말 열심히 아주 비전을 가지고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크게 높게 이 해변에서는 가장 웅장한 그 성을 만들어 보겠다고 막 밑에 지하실도 파고요, 막 이렇게 아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집에 오니까요, 어깨가 뻐근하더라고요. 왜 어깨가 뻐근하지 하니까 너무 열심히 파가지고 이 어깨가 뻐근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놀다가 다음 날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가보니까요, 그 모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적도 없어요. 모래성은 고사하고 우리가 거기 다녀간 흔적조차도, 발자국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모으는 삶, 내가 이만큼 쌓아 올렸어, 내가 이만큼 만들었어, 다 없어져요. 세월의 그 밀물 속에 견뎌나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 세월에 견디겠습니까? 무엇이 세월에 버티고 서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을 다 모으는 삶을 살아요. 계속 쌓고 또 쌓고 또 그게 다 세월의 밀물 속에 다 떠내려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모은 것, 쌓은 것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모은 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고 고래든 것 같은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침대에 자기 몸을 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침대에 누였던 그 몸도 녹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쌓은 것, 내가 모은 것, 그것은 단언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그가 막 쌓았어요. 모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모으면서 쌓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텐데 그러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쌓은 것은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모으는 것은 내 것 아니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모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더 모으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모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요즘 안개가 좀 많이 끼잖아요. 그 안개가 하루 종일 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전 몇 시간 있다가 사라지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를 모아서 이 땅에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쌓아놔서 그래 내가 왔다 갔다 그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삶이 되십시오. 준비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그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뭡니까? 준비함에 있는 거예요. 준비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생을 허락하시는데, 준비한 사람은 지혜 있는 자고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준비란 물질적인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예요. 물질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쌓은 모래성은 그 다음날 밀물이 들어오면 없어지고 말지만,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한낮을 보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남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남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고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똑같이 내가 앞만 보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산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산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쌓아 놓았겠습니까?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상처와 갈등과 문제만이 남을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니, 내가 똑같이 열심히 살았어, 똑같이 잘 된 것 같아.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니 욕심과 고집과 그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 얻었던 상처와 갈등과 문제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맡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를 위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남을 거예요. 인생은 다 이제 힘이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세월의 밀물 속에 다 떠내려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주를 위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주를 위하여 살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 지난 인생들, 그 삶의 순간순간들은 다 세월의 밀물에 다 없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지, 뭐가 남는지를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욕심일지 자존심일지, 온갖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내 물질을 지키고자 상처와 갈등인지, 아니면 주를 위하는 마음인지, 주를 위하는 마음인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주를 위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그 맡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44절 말씀 보여주세요. 44절 말씀부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십니다. 눈 뜨세요. 그것도 하세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눈 뜨세요. 그 말도 하라니까요. 그래야 눈 뜨지. 안 하니까 안 뜨잖아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종의 충성과 지혜를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으시고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주인이 46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46절 말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복이 있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맡으시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아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는 주를 위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은 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삶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그 순간이 머물러 있어요. 다 스쳐 지나가요. 좋을 때다 이러면 뭐예요? 다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다 지나간다. 다 놓고 간다. 이 세 가지 뭐 예외이신 분 계십니까? 누가 좀 뜻대로 좀 잘 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나는 좀 잘 돼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뭔가 수고해서 뭐 어떤 것을 성취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자기의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버려둬도 될 일입니다. 내버려둬도 돼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지만 내버려둬도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니고 누가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누가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몇몇 가지 일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그 인생에 대한 자기의 뭔가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돈으로 되는 것이 많은 사회는요, 아주 비정상적인 아주 안 좋은 세상입니다. 돈으로 되는 세상이 그게 바른 세상입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야 그게 정상적인 세상이죠. 맞죠?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가정을 돈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또 그 돈으로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그게 사실이고요. 또 돈이 있어도 안 돼야만 그게 바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순간도 다 스쳐 지나갑니다.
누가 그 돈으로 그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단 1초도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대통령이요, 5년이면 끝납니다. 최고의 권력자면 뭡니까? 5년이면 5년밖에 안 돼요. 부자요, 그냥 한평생 그냥 누리고 끝나는 겁니다. 부자들도요, 한평 침대 위에 누워서 그냥 가는 거예요. 몸까지 놓고 가는 겁니다. 예.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 스쳐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놓고 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누가 주인인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성경의 첫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의 대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대고 완전 크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성경에서 그 어떤 약속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었어요. 그러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성경은 내 인생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주종관계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주종관계, 하나님 우리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무슨 종이고 또 주인이고 그래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덕 고용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덕 지주가 아니십니다. 옛날 대지주 중에서 소장농들의 등골을 빼먹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말 악덕 지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주인들 중에는 불쌍한 소장농들을 돕고 오히려 흉년 때에 자기 곡식을 풀고 그런 아주 선한 지주들, 또 주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경주채 씨 있습니까? 경주채 씨 아무도 없군요. 네, 경주채 씨가 300년 동안 12대째 그 부를 누려왔어요. 아주 갑부죠. 그런데 그 경주채 씨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가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훈은 뭐냐 그러면 나그네를 극진히 후대하게 대접하라. 후하게 대접하라. 두 번째는 흉년의 때에는 절대로 남의 땅을 사지 마라. 흉년의 때에 남이 어려우니까 헐값에 내놓은 그 땅을 사지 마. 그런 땅을 사는 게 아니야. 아싸, 경매 들어왔어, 경매. 이 땅 사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300년 동안 그 부를 누려오고 12대째 부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위해서 도와주고 많은 돈을 쓰고 정작 그 가문은 망하고 말았던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경주채 씨의 가문인 거 여러분 아시죠? 들어서 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착복하고 우리를 막 부려먹는 그런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의 것이니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무의미하게 허비한 세월 속에서 나의 인생이 허무함을 느낄 때에 내 삶의 의미를 찾아주신 그 주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손발이 닳도록 내가 앞만 보고 살았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그 허무함 가운데서 나의 인생 의미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사명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인이 맡겨주시고 나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그 충성을 확인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종의 충성을 확인하라고 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난 다음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셔서일까요?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모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아이고 가만히 괜찮네 하나님 모르신다, 하나님 안 계신다,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면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44절 말씀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같이 시작.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지금 오셔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어떤 애가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항상 집이 안 치워져 있고 막 너저분해져 있는 집이다가 잘 안 치우는 집인가 봐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딱 가니까 집이 깨끗해. 너무 막 반짝반짝 빛이 나. 그래서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오늘 속해 있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속해 있는 날은 집이 청소되는 날. 이게 애들이 뭔지 압니다. 집에 간식이 좀 있고 맛있는 냄새, 향기가 퐁퐁퐁 나면서 깨끗하다. 여러분, 속해 있는 날. 근데 한 번씩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스 검침이나 가스 점검, 가스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또 이제 싱크대에 이렇게 방역하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띵동 하고 사람이 있으면 예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오 이러면서 눈 감으세요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싱크대에 막 설거지거리 쌓여 있고 뭐 막 이렇게 막 발을 디딜 틈이 없는 제가 이게 금요 기도회 때 어떤 이제 집사님이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금요 기도회를 왔는데 아기가 잠들었어요. 근데 혼자서 둘 셋을 데리고 가야 되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들어 있는 이제 남자애 무거우니까 제가 업어줬어요. 업어가지고 집이 교회 바로 옆이라 제가 딱 데려다 줬습니다. 이게 데려다 줘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왜 목사님 이제 됐어요? 자꾸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됐어요. 더 이상 오지 마시와요. 저 목사님 제가 업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아유 무거운데 제가 안에 뉘어드릴게요. 아니요 목사님 제발 오지 마세요. 문을 열지 마세요. 문을 탁 열었는데 우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는 집. 그 제가 목사님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이렇게 눈 감고 자 되셨어요. 얼른 저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 나왔어요. 누구 집인지 알죠?
웃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집은 괜찮아요. 집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리라. 내 삶에요. 보고 계시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시겠냐고요? 두서없이 벌려놓은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이제 관둬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일들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욕심, 미움, 분노와 같은, 염려와 같은 감정들이 막 섞여 있고, 그 사이를 삐집고 자리 잡은 반복하고 있는 죄들까지 널려 있는 내 내면의 그 적나라한 모습,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은요,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나의 보여지는 모습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 보여지는 외면에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의도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나의 의도함보다도 나의 진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는 선행과 어떠한 그런 일에 속지 않으시고요, 내 진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추고 포장하고 위장해도 하나님은 나의 드러난 모습보다도 나의 진심만을 인정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같이 서서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라는 것은, 주님은 나의 종교 행위로 드러나는 선행으로 때우려는 나의 악한 의도에 속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45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양식을 나누어 줄 자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종, 주인이 그 종에게 원하는 그 충성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나누는 마음이에요. 주인이 그 종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나눌 수 있는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원하는 종의 충성된 모습은 맡겨주신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이니 내 임의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자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이러면 내가 이걸 맡았어요, 이걸 내 임의로 처분하거나 쓰면 안 되잖아요. 맡은 건데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내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500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에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어머니가 저에게 200원을 주십니다. 200원을 주셔가지고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그때 뭐 30원짜리도 있고 10원에 뭐 캔디 4개짜리도 있고 뭐 오락 한 판에 50원 뭐 그럴 때 있어서, 그래서 이제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친구들하고 이제 그 교회 걸어가는 길이 머니 뭐 사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라 하고 주일 아침에 200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200원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맡았어요. 그 200원 안에는 내가 임의로 쓸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어떻게 썼으면 하는 의도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인 줄 믿고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내가 젊을 때의 한 날이든 지금 연세가 드신 이 오늘의 한 날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임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인생임을 인정하고 아는 마음이라면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그 200원과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분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왜 내 마음대로 씁니까? 맡겨주신 분의 뜻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작은 형님한테 속아가지고 200원을 그냥 홀랑, 아유 어머니가 뭐 헌금 한지 안 한지 알게 뭐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50원만 할 때도 있고 100원 할 때도 있지만, 오락하다가 이게 한 번 졌어. 그러면 이제 한 판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게 부모님한테 들통이 나면 비 오는 날 정말 먼지 나듯이 맞고 세대 더 맞죠. 그러니까 맡겨주신 분이 원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내 임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00원 속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있고 나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친구들과 교제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속에 내 인생을, 시간을, 건강을, 재능을, 지혜를, 돈을 어떻게 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날 이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기도를 시켜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넉넉하든지 내가 쪼들리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한다고 내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가난하다고 못 나눠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마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부하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든 적든 돈은요, 모래성처럼 세월의 밀물에 다 떠내려가고 나눌 수 있는 마음만 남는 거예요. 돈은요 다 떠내려갑니다. 근데 내가 이걸 많이 쌓아놨던 못 쌓았던, 내가 나누었던 그 마음은 남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안 쌓아놨다고 해서 내가 못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쌓여있든 없든 이거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순간순간 나눌 수 있는 마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만이 남는 거예요. 물질이 남는 게 아니고, 돈이 남는 게 아니고, 그 나누었던 그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사르밧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게 없는데 이 과부는 더 힘들었어요. 집에 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셔요.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가져와라.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제 가루 한 줌밖에 없어서 나눌 게 없어요. 이제 이것밖에 없는데 정말 나눌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걱정 말고 먼저 가져와라. 이건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남을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그 말씀 속의 주인공, 두 렙돈을 바쳤던 그 여인, 그 과부는 어떻습니까? 가난하였지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마음이죠.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을 가리켜서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우 저 사람 잘 사네, 아우 차 좋다 잘 사네, 집 좋다 잘 사네. 돈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잘 사는, 나누면서 사는, 잘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3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는 삶이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는 말이 이게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누는 삶, 주님 보시기에 잘 살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게 있는 것으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나누며 살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들에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태초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아서 맡은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만을 노리는 그런 사람 말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만 하겠습니까? 주야 맡겨주시옵소서. 내 이 뒷괴산 그 속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라고 했을 때 돈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작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시간이에요, 건강이요, 그리고 재능이요, 지혜요, 힘이요, 여러분의 기술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일한다, 돈 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기술을 내가 나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기술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아우 피곤해 또 막 그렇게 일하는 사람과 나의 기술을 나눈다라고 하는 사람과 일에 임하는 태도가 같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죠. 학교 선생님은 내가 그냥 생계수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지식을 우리 학생들과 나누는 겁니다. 나눔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요리를 하시는 분,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은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돈 벌려고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내가 농산물을 열심히 지어서 이 농산물을 나누는 거죠. 나의 재능을 나누는 거죠. 나의 힘을 나누는 거죠.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힘을 그와 나누는 거죠. 내 시간을 나누는 거죠. 꼭 돈이 있어야 나눕니까? 돈은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나눌 줄 아는 사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다라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그 사르밧 과부가 나눔의 마음을 회복하였잖아요. 자기가 나눌 수 없다라고,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엘리야를 보내서 먼저 가져와라
함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였을 때 그 집의 가루통에 가루가 넘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 4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렵고 힘들고 그 상황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의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고 여러분 가정의 기름병에 기름이 넘쳐나고 내가 내 것으로 많이 가진 자가 되지 말고 많이 맡은 자가 되어서, 많이 가졌으면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할 텐데 많이 맡은 자는 뭡니까?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맡겨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께로부터 맡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 내 것인 양,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회복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은 이 내게 있는 것에 충성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여 여기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들어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기업과 자녀들에게 새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회복하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지금은 각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아버지가 택함 받은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거처를 주신 가정과 선물을 준 자녀들과 또 사업장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찾아보니까 상관이 없던데.